불교, 자이나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강성령 교수님이 인도 학자라고 하시죠. 이분께서 불교의 강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불교에 관련된 책도 좀 쓰셨고 기타 불교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많이 찍기도 하더라고요. 인도의 현실과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썸네일 여기 보시면 불교가 자이나교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라고 이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성령 교수님의 영상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첫째, 강성령 교수님의 입장은 과거의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는 무아 사상이 아마도 먼저 말한 건 아니지 않는가. 즉 불교에서 무아를 말하는 것은 후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자이나교와 힌두교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불교 경전의 양적인 면이나 지금 빨려 경전을 니까야를 이제 중심으로 지금 이 테라와다 불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아무래도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이해되기가 딱 좋습니다. 오해받기가 너무 좋아요. 강성령 교수님은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아마 부처님 처음 말씀에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의 처음 말씀에 언제나 무아가 기본 중심에 자리했다. 불교가 자이나교와 힌두교와 별 크게 차이가 없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교와 자이나교와 힌두교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교,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누굽니까? 막스 밀러가 우리 종교학자이자 비교 종교학의 권위자, 종교학을 거의 만들었다고 봐도 괜찮을 법한 막스 밀러의 말입니다. 이 막스 밀러는 실제 우리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의 1881년 8개송경 번역본이 오역투성이지만 그 번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까지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막스 밀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비교 종교학의 시작을 열었던 막스 밀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현재의 불교, 과거의 불교를 이해하려면 타종과 비교해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 꺼낸 김에 바로 자이나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이나교에서 불교가 배울 것은 없는가? 물론 강성령 교수님이 해당 영상에서 자이나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 어떤 수행자들이 소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딱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 차이점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진행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그 극초기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교의 승려들이 외웠을 것으로 짐작하는 전승하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를 8개송경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8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경인데 이게 4가지가 있어요. 동굴, 사악, 청정, 최고 혹은 최상이라는 이 4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수따니빠따 4장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에 있는 경입니다. 물론 이게 번역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번역에 해당하는 영어로 번역한 막스 밀러의 번역이 잘못되면서 후대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영상들을 많이 참여하시면 좋고요. 어쨌거나 이 8개송경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하바, 부하빌수입니다. 부하바가 뭐냐?
이 영어로 치자면 비동사와 같은 어근에 속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하라는 어근, 이게 있다라는 영어 동사 be와 거의 같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부하와는 뭐냐? 명사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e가 being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있음, 존재, being, 있음으로 저는 번역을 자주 썼습니다. 한자로 치면 you, 있을 유자. 있음과 존재라고 제가 번역을 자주 했어요. 부하와 부하별수. 어쨌거나 비슷한 감각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있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존재라는 단어가 왜 자주 나오는가? 불교는 있음과 존재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불교라고요. 자, 불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보면 이러면 무아라고 있잖아요. 예,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는 것이, 이것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다잖아요. 이것이 있다. 나가 있다. 있다. 그 존재 있음에 대한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것은 그것은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연기죠. 생멸이 되는 어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연관성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연기적인 존재로 봐요. 연기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무아란 말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게 마찰력이 됐든 뭐가 됐든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사라지거나 모래가 있으면 모래가 다시 모여서 바위가 되거나, 그렇죠?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반대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려면 아무 영향을 서로 안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주 공간속에 떠있는 바위 같은 거 억수 오래 가겠죠.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고받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빛도 영향이 주겠죠. 그렇죠. 영향을 어떤 시든 주게 돼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어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니까. 바뀌니까. 그게 뭡니까? 무상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하지 않다. 그러면 항상 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라는 어떤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공간 속에서 딱 단절시켜서 이렇게 딱 볼 때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주변 모든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우리가 탁 잘라서 우리가 인식을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실체가 없다. 무아, 나 또한 인간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무엇인 것이 물속에 개념이 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있음에 대한 그 생각은 착각이다. 이 개념의 타파.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원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자이나교식 스타일의 개념을 추구했었던 거예요. 이제 자이나교식의 스타일, 자, 비교를 이제 들어갑시다. 원래 부처님 추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추구했던가? 생로병사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그쵸? 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부처님이 그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만 추구한 걸까요? 아니면 당시의 사문들이 모두가 다 추구하던 것의 일부일까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모든 사문들이 생로병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서로가 내놓는, 다양한 답을 내놓죠. 답을 내놓는 그런 사회 속에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고민 않고 나와서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가? 왜 사람은 죽고 태어나서 죽는가? 나는 무엇인가? 뭔가 초월할 수는 없는가? 온갖 생각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철거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진리, 진실을 알아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초월할 수 있어. 이 육체를 벗어 던진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있음에 대한 착각 속에서 그걸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도 국물을 가면서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말고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영혼이든 뭔가 아트만이든 뭔가 있을 거야.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했더만 뭐 옆에 오비구들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도 그냥 가버리고, 포기했네. 어느 날 일이 있다가 갑자기 깨친 거예요. 아, 내가 추구하던 것이 착각이었구나. 있으라고 생각한 그것이 허상이었구나. 이 상상, 이 개념, 우리 인간의 개념, 이게 이 상각이, 이 우리 말이라고, 말에 영혼이 있거나, 말에 천국이 있거나, 말에 윤회가 있거나, 업이 있거나, 뭐가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내가 추구하던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있다라는 그 존재는 착각에 불과한 거였구나. 여기에 대한 집착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갑자기 인간의 개념과 언어와 말에 담겨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부수면서 해탈하신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인간이 정신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이 세상에 물질과 뭐가 떨어져 있고, 뭔가 있고, 신이 있고, 윤회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라는 엉뚱한 상상들 속에서 다 깨부수고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돌아가는, 드디어 대통일장 이론 연기법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에? 인간의 정신도 육체도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것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다 연관성 속에 있는 거야. 우리의 색소상 행식도 연관성 속에 있는 거야. 연관성 속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나온 것이 이 말입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나타나고 사라지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존재치 않아. 자,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부처님이 추구하던 거, 뭔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혼이 있고 뭔가 아트만 있고 막 참 지식이 있고 막 완전한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걸 알아야 벗어난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입장, 이거 영지주의거든요.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치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자, 자연학교랑 비교해 봅시다. 자연학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지바라는 게 있어.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혼 지바라는 것이 있어서 지바와 아지바도 이루어져 있다. 아지바는 뭡니까? 지바가 아닌 것들, 그렇죠? 아니다, 안 돼 하는 우리의 아는, 반대 뜻을 표현하는 아는 이 산스크리트나 또는 빨리어의 아와 같은 용법입니다. 지바와 아지바. 그러면 지바라는 건 영혼이라고 치면, 인간의 영혼이랑 비슷한 거라고 치면요, 아지바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지바는 뭐냐? 그러면 이제 물질견이죠. 영혼이 아닌 나머지 것들. 그런 것이 어떤 게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마, 법칙이 있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법칙.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다르마. 자, 여기 붙어 있죠. 다르마와 아다르마니까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아마 표현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에 대한 법칙, 정지, 휴식, 쉬고 있는 것에 대한 법칙, 뭐 이렇게 표현해 놨던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합시다. 어쨌거나 다르마와 아다르마가 있어.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바가 아닌 것이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바와 아지바라는 이 6가지 요소, 그렇죠? 지바 포함한 6가지 요소도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지바는 어떻게 됩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이 육체도 갈아 끼우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바가. 그래서 이게 금강경에는 우리나라 금강경 구마라집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수자상, 숫자가 올해 목숨 숫자죠. 이게 사실 지바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늙어서 죽는데 지바는 계속
계속 윤회하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지바를 말하는 거예요, 수자상은. 어쨌거나 이 지바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봅시다. 불교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 존재가 있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야 그게? 영불면하고 연관성도 없고 계속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제, 제가 자제,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바로 앞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관자재 보살은 그 자체가 반불교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영향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 속에서 나타나고 연관성 속에 사라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생각한 이것이 있어라는 그 생각은 헛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트만, 아나트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트만 있어, 그게 뭐야? 지바가 있어, 그게 뭐야? 색이 있어, 그게 뭐야? 숙상행식 있어, 색수상행식, 그게 뭐야? 개별적인 용어, 개별적인 관념, 개념, 언어,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대략적인 우리의 상상,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세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분법적이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구분해서 시공간 속에서 탁 단절해서 우리가 관찰한 어떤 것을 구분해서 요게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다. 연관성 속에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항상하지 않다. 이 개념 속에서 바라보자면 불교 입장에서는 자이나교의 6가지 개체 요소, 이 본질적인 요소죠. 이런 것이 있어.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 공간이라는 게 있어. 물질이라는 게 있어. 지바가 있어. 다르마가 있어. 다르마가 있어. 근데 그게 뭐야? 불교는 인간이 상상한 개념이 그게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의법이다.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조작된 그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자, 이 불교의 개념 속에서 무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이나교 사람들은 내 행위가 까르마가 되어가지고 그게 지바와 아지바적 요소를 다 갖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바에 달라붙는 거예요. 지바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지바적 요소, 아지바적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다는 느낌의 까르마가 있어서 내 행위에 의해서, 까르마는 행위, KR, 한다라는 것에서의 명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쌓인 무엇인가, 까르마, 만들어진 것이 지바에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을 쌓으면 안 되죠. 업을 절대 쌓아서는 안 되는데 업이 쌓이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되었든. 그래서 그와 같은 업은 내가 초월하는데, 신이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상 속에서 존재하는 자이나교의 수행과 불교는 아예 근본적인 데서 너무나 거대한 차이를 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없어요. 절대적인 업도, 절대적인 선함도, 절대적인 악도, 무언가 있다라는 그 생각도,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런 걸 취급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불교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후대에 들어서 계속 그걸 계속 자이나교적인 것이 계속 불교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힌두교적인 요소가 계속 있고, 윤회가 있고, 네가 착하게 해야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오해받습니다. 강성용 교수님처럼 또는 테라와다처럼 이렇게 불교를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불교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부처님이 이와 같은 개념적 탈피, 나의 행위,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개념, 습관, 언어, 인식, 거기에 대한 벗어남. 거기에서 벗어난 불교는 이 자이나교와는 지향점이 너무 달라요. 지향점이. 초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오락바람에서 벗어나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찬, 피안에서 모두 벗어나라. 그건 한자 번역이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낮은 것에서도 초월하려는 것에서도 벗어나라.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쾌락에 그냥 너무 그게 몰두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살지, 거기에 매몰되어서 너의 욕망, 너의 쾌락, 너의 도파민 분비에 너무 거기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그냥 꽉 빠져서 살지 마라. 그러면 또 반대로 아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뭔가 초월하려고 하지 마. 넘어서려 하지 마. 인간이기 포기하려고 하지 마. 불교는 이것이 초월하려는 것이 바보 같다는 것. 내가 여기 몰두해서 내가 도파민 분비에 거기에 찌들어서 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살아가는 것도 바보 같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셨거든요. 그게 불교의 깨달음은, 해탈은 자연적으로 불교의 열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이나교와 거대한 차이점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천수경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별로 좋아하는 경이 아니에요. 천수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그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 무엇이? 업이라는 까르마, 죄라는 거, 그런 것인 그게 사라져. 근데 뭐 그게 그냥 원래 존재하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그냥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너의 생각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마른 풀이 타서 사라지지 한순간에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업이라는 것이 있다. 까르마라는 게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영혼이 있어. 뭔가 있어. 부하와 있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를 이해를 하려면 영기, 무상, 무아, 반야부 경전의 공사상, 자성이 공하더라. 자성이 공하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성질이 비어있더라. 그런 게 없어. 관자재보살, 반불교적이야. 왜? 스스로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 자재한 것은 있을 수 없어. 자성이 공해 같은 말이에요. 연관성을 버리고 스스로 셀프 빙잉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수와 부하바 산스크리트어로요. 자성이라고 합니다. 수와는 셀프, 부하바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치면 빙잉,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성, 그런 성질은 없어.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어떤 것도 자성은 없어. 실체가 비어 있어. 자이나교식 취지하면 지바나 아지바적인 모든 요소, 네가 말하는 그 요소, 그것들은 실체가 없어. 자성이 비어 있어. 그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타 종교와 힌두교와 자이나교와의 극명한 차이점 때문에 이제 불교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성령 교수님께서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철학, 그리고 팔개송경이라는 존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초기 불교라고 주장하는 테라와다 종교, 테라와다교는 윤회교이며 그들은 계율 중심주의의 철학이거든요. 그 계율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이나교와 테라와다가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계율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계율로 선정해 든다는 말도 헛소리예요. 불교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불교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탐진치마는 가래에 불꽃을 피워올리는 재료가 아니에요. 강성영 교수님이 다른 영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탐진치에 대한 이해나 불교의 해탈과 열반에 대한 이해가 자이나교식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와 테라와다가 계율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탐진치만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불교의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불교의 해탈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탈인간적인 것을 바라는 초월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물론 반대 상황, 우리가 일상적인 저것이 좋아, 이것이 좋아라는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개념, 그 개념에서도 탈피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서도 초월적인 것에서도 착각임을 알아차려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